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를 단련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뭐하지? 라든가 또 어딜 가야 하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나? 이번 입사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번 우리 집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어디로 이사 갈까? 이런 등등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어서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니라 전쟁의 땅 카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부재, 알지 못하는 카나안 땅의 미래, 강한 카나안 족속들과의 정복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신명기 31장 8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 가 계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 속으로 먼저 들어가 계신다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에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에 서 계십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 재정 형편은 나아질 것인가? 내 병이 치료되고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될 것인가? 내 직장 문제는, 내 결혼 문제는,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등등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앞서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 첫 번째,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 먼저 계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리하여 그들이 숫곳에서 그들의 여정을 떠났고 광야 끝부분에 있는 에담에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더라. 그분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이나 밤에 불기둥도 백성 앞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셨더라. 수콧은 오두막 집들이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두 번째로 진친 곳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숫곳에서 얼마 동안 정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듣고 난 후 그들의 천막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는 영원한 정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장막을 과감히 걷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을 걷어내지 않은 채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에담이 나오죠. 에담은 이제 맹수가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숫곳에서 에담까지는 도보로 하루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를 꼬박 걸은 후에 에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나일강 삼각주 동편과 홍해 서편에 있는 광야 지대였습니다. 거기 21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계속 걷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나 옆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하는 것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인간은 자주 변하죠. 그렇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자,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 선장들은 뭘 봐야 됩니까? 등대불을 보죠. 등대불을 보고 암초를 피해 가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표대가 있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이라. 그렇죠? 마라톤 선수들은 어때요?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계속 달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대만 보고 계속 주님만 따라가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표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몰랐습니다. 초행길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낮에는 광야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광채를 바라며 길을 밝혀주는 불 기둥 같은 모양으로 그 기둥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마음만 있다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분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매모호하다.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때 애매모호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 길을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모호하고 갈등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정확하게 명확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갈등이 생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아주 명확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탐욕이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의 유혹이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달콤한 말들, 그런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게 주님은 아주 명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 18절입니다. 민수기 9장 17, 18절. 그래서 주님을 따를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7, 18절.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위로 들리면 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거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인도하시죠. 머물 때는 머물라고 하시고 쉴 때는 쉬라고 하시고 또 행진할 때는 행진하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말씀과 성령님이시죠.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든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거기 22절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2절. 그분께서는 낮에 구름기둥이나 밤에 불기둥도 백성 앞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히브리어에서 그 부정어 로가 나옵니다. 로가 그 뒤에 그 미완료형으로 쓰이면 영원한 금지 혹은 계속되는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영원토록 혹은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환란으로 인도하시지만 대환란에서 그 정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떼 뒤에서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막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자는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는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앞에서 걸어가면서 인도하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서 앞서가셨죠? 그렇지만 어때요? 거짓 목자, 우상 목자는 어때요? 뒤에서 막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어때요?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양떼들을 버려놓고 도망가시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앞에 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옆에는 광야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홍해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백성은 막다른 길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가 그의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벽을 보고 장애물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출입문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몇 걸음 앞도 보지 못합니다. 운전자는 짙은 안개 속에서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 속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인데요. 이사야서 45장 2절. 내가 너의 앞에 가고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겠노라. 내가 놋대문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철 빗장들을 산산히 잘라내리라. 그렇죠? 앞서가시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신명기 31장 3절 보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의 앞에 건너가실 것이요 그분께서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차지할지니라.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그가 너의 앞에서 건너가리라. 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먼저 앞세웠던 것이죠. 잘못된 번역이죠.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의 앞에 건너가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지도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정복 행위와 그분의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죠. 따라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넘어가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는 단지 전쟁의 대리인일 뿐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후가 다음 문장에도 다시 사용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되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다시 너의 앞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 파나임입니다. 파나임. 이 파나임은 얼굴이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의 얼굴 앞에서 또는 너의 보는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서가는 모습이 상상이라든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직접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너희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죠.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 뒤에서 분명하게 볼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너희 앞에서 멸하시리니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이 멸망당하는 현장의 실제 목격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나안인들을 제거하신 뒤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결코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눈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기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너는 그들을 차지할지니라, 이 표현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땅을 직접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였잖아요. 정복 전쟁을 계속 벌였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이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동반자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 입사원서를 썼으면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취업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사 갈 집을 막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집을 딱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글로 이사 가면 되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이 언제 떨어질지 알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전쟁터에 먼저 들어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쟁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자꾸 혼자 싸우려고 하죠.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시험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등.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먼저 싸우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어지십니까? 필리스타인의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한 투사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가드 출신이었더라. 그의 신장의 높이는 6규빗과 한 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놋투구를 썼고 그는 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두 다리에는 놋으로 된 견갑들이 있었고 그의 양 어깨에는 놋으로 된 작은 방패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그의 창촉은 600세겔 무게의 쇠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방패를 든 채 그의 앞에서 갔더라. 거기 골리앗의 신장이 나오죠. 키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6규빗 3뼘. 자, 1규빗이 몇 센치인가요? 1규빗이 45cm로 보통 계산합니다. 45cm하고 1뼘은 22cm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규빗과 한 뼘 하면 몇 cm가 돼요? 292cm. 거의 뭐예요?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진 거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오. 그 밑에 17장 45절.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싸움을 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군사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움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 47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47절. 그리하여 이 집회 전체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알리라. 이는 전투가 주의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손안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전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 무기보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쟁터 맨 앞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 가는 분이시니,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앞서가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31장 6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너를 단련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을 단련하지도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의미죠. 모세는 이런 당부를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강건함과 훌륭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용기와 강함은 오직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때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대가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훌륭한 용기를 안 주신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이는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함께 가는 분, 즉 함께 걸어 다니는 분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 족속들과 직접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동반자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너를 단련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약속의 땅이 누구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땅이다. 너희들이 정복해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내용을 현재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을 향한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훌륭한 용기는 자기 힘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시 돕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남겨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홀로 거하는 방 안에서, 외로운 병실에서, 실패 가운데서, 장례식장에서, 배신당한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앞서가실 뿐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죠.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3장 12절. 당신께서 바빌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있느니라.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당신을 개의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불타는 용광로 안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어때요? 용광로 풀무불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만이 아니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존재를 본 것이에요. 거기 다니엘서 그 밑에 보십시오. 3장 24절 25절을 보세요. 3장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 자신의 좋은 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들을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도다.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용광로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혼자라고 느끼면서 쉽게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목적과 의미를 붙들 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 유대인인데요.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을 잃게 돼요.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어떤 건강이라든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희망과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 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 책이 있어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인데요. Man's Search Meaning. 해석하면 이제 인간의 의미 탐색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언젠가 내가 이 수용소를 나가게 되면 학생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강의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그 어려웠던 수용소 생활을 견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목적을 붙들 때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삶의 중심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 가는 분이시니, 네 번째,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게 앞서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변개된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 맨션스 그러니까 뭐예요? 저택들이란 뜻이죠. 저택들이란 단어를 그냥 방들 또는
거할 곳 등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놨습니다. 장차 우리가 갈 하늘에 있는 처소들이 저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해서 계시록은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죠. 계시록 21장 14, 16절인데요. 계시록 21장 14, 16절. 그리고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와 대화한 이는 그 도성과 그것의 대문들과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고자 금 갈대 하나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어서 그 길이가 너비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만 2천 펄롱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더라.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만 2천 펄롱.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 모양이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1만 2천 펄롱은 2,400km입니다. 2,400km. 여러분들 2,400km가 어느 정도 길인지 아세요? 우리 그 남북한 길이, 남과 북을 합친 대한민국의 길이가, 한반도의 길이가 1,100km예요. 그것의 2배 되는 길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한반도 길이의 2배 되는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어진 그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집들을 뭐예요? 방들, 거할 처소,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택들인 것이죠. 맨션스예요, 맨션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나 자녀들을 아무 거처도 없이 아무 데서나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자녀들이 살 곳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맨 처음 아담을 위해서도 어디를 장만하셨어요? 아담이 거할 곳,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처소를 미리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셋째 안에 있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곳으로 영광 가운데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분이 구속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경건한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변변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여 몸을 기댈 곳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영원한 처소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셋째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하늘에서 환영받을 특권과 영원한 처소를 확보해 두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곳이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남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이곳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뿐 아니라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눈물도 슬픔도 애통함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죄악도 발붙일 것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20절인데요.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앞서 달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바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부활로 먼저 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계시던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신 분만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미지의 길이 아닌 것이죠. 미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먼저 지나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를 맞이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느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맨 앞에 가는 숙련된 가이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먼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 발자국을 밟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가장 위험한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 가는 분이시니, 5번째, 성도는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분께서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9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언약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죠. 동행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순종의 현장에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보다 더 깊은 은혜죠. 보다 더 깊은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나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죠. 성도의 삶과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외적인 동행과 보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성도 안에 계시면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내적인 연합과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편 한 편 찾아보세요. 시편 56편 3절. 시편 56편 3절. 시편 56편 3절. 제가 무서워할 때 저는 당신을 신뢰하겠나이다. 제가 무서워할 때 저는 당신을 신뢰하겠나이다. 자, 믿음이란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용기가 꺾이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입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견디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즉시로 보호해 주십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봐왔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거인들을 보았죠. 그렇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칼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런 거인들쯤이야 우리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이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은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우리들에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먼저가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그분은 가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함께 걸으면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시는 인생의 가장 완전한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가 계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는다는 말에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 가는 분이시니.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조차도 알지 못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에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십니다. 병실에도 먼저 가 계십니다. 자녀의 미래에도 먼저 가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롭고 텅 빈 방에도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강 너머에도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항상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